승자 시리즈가 벌써 11번째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왕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자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또 재작년인가 제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새벽에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 왕의 사명이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의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입니다. 병마는 싸우는 말들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전쟁에 능한 훈련되어진 그런 말들을 가리키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아내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너무 많이 쌓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이라는 것인데 물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믿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모습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많은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해야 될 일들입니다. 18절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왕이 되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았고 다윗은 일평생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다윗은 일평생의 그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눈에서 말씀이 멀어지면 그 마음은 교만으로 채워진다 이 이야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왕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자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타국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다 짓밟고 다 허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어진 성전을 보고서 엄청 울어요. 솔로몬 때는 기뻐 잔치하는 그런 성전의 그런 봉헌식이었다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전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성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성전 좌측에는 로마 군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그 장소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곳을 바로 옆에다 성전에 붙여서 짓게 되어지고, 또한 한쪽은 왕의 행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70인들이 모여서 정치할 수 있는, 그 정치의 권력자들이 정치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전 옆에 또한 그것을 함께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좌측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누군가들의 그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이 성전 바로 옆에 좌우에 그렇게 지어지는 일들을 헤롯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많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찬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준 것 같지만 성전 자체는 이미 세속화가 되어졌다, 그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성전을 지어주지만 그 성전 자체는 세속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기억력 한번 다시 테스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세 번째, 무엇을 많이 쌓지 마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 이거 여러분 필히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다윗 말고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이 말씀과 좀 많이 반대길을 걸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둔 사람 하면 누구입니다? 솔씨입니다. 솔씨. 솔로몬입니다. 어쨌든 소령은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몇 명을 두었어요? 1000명을 두었어요. 솔로몬 하면 1000이라는 그 숫자가 많이 생각납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아내만 많이 두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병마를 어마어마하게 두었습니다.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남편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 솔형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명 가운데 들어간다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또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솔로몬이 많은 그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축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그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또라는 곳,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무기또,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병거성을 짓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곳곳마다 이 병거성들을 짓게 되어집니다. 병거성을 지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이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병거성을 지어서 그 말을 다 놓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여기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병거성에 들어가 봤는데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이고요. 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마국간과 같은 그런 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 시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병거성 자체가 유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예루살렘이 뚫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이스라엘 전체 중요한 곳곳에 병거성을 둡니다.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기 위하여 많은 병거성을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엇을 많이 건축하냐면 병거성과 마병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성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니까 말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때의 말들은 군대에 전쟁하기 위하여 훈련되어진 말들을 병마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을 수입해 와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 말들을 두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솔로몬은 왜 이것을 어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다시 신명기서를 내려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 자신의 힘이나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본다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투에 능한 군사들을 본다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고 군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솔로몬이 훌륭한 거예요. 전투를 준비하고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솔로몬이 만든 병거성은 언제나 깨졌습니다. 언제나 깨지는 거예요. 그 병거성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병마가 이스라엘을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병거성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병거성들은 그냥 지푸라기 사라지듯이, 불태워지듯이 다 소멸되어집니다. 그 병거성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성을 높이 쌓고 말을 많이 준비하고 전쟁에 능한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한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사람이 역사하는 땅이다라고 여기고 본다면 솔로몬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1000명이 한 사람에게 당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겼어요. 재물도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윗처럼.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다윗이 이뤄놓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그 평안한 때에 병거성도 만들고 그리고 마병들도 많이 준비하고 훈련되어진 군사들을 많이 준비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축들,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어떤 병거성도 마병도 군인도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생각들은 우리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할 때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재산 하나님께서 증식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여러분이 바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기도가 5초가 됐든 10초가 되었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3분 정도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권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지, 그럼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권능이 있는 자들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렇게 하고서 권능을 했는데 두 분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속삭이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몇 초 기도한 거예요? 누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권능이 지금 저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5초 걸렸을까요? 3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바로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불러야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속삭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즉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수없이 많은 일들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5초가 되었든지 10초가 되었든지 1초가 되었든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즉시 시행한다라는 말은 오래 걸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로 시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의 기도예요. 이게 왕권을 가진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왕권. 요한복음 14장을 뒤로 넘겨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은 원래 본문에는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행이라는 것은 즉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유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도,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솔로몬은 또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병거도 많이 갖췄어요. 솔로몬은 말씀을 많이 어겼죠. 많이 어기지 않았어요? 많이 어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그 수많은 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평안함도 받았어요. 재물도 받았어요. 솔로몬처럼 아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참 많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사람의 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왕은 일평생입니다. 그가 왕이 되든 왕이 되지 않든 그는 그의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고 또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또 실패한 왕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한 왕을 보지 말고요, 오늘은 조금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강성해졌어요. 이제 왕으로서
경험도 생겼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교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우시입니다. 우시야.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16살의 왕이 됩니다. 5절 내려가서 3절도 읽을까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언제까지 이 사람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에게 와 있던 모든 형통함은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반에 잘 나가서 후반에 미끄러지면 안 돼요. 초반에 좀 천천히 가더라도 후반이 번성해야 돼요. 후반이 창대해야 돼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솔로몬처럼 되면 안 돼요. 우시야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다윗처럼 그 소년의 시절, 어려운 그 젊음의 시절, 고난도 겪고 광야도 걷고 그러나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다윗왕과 같은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나간다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 근데 장로님인데 돈이 또 많아. 그러면은 초반이 잘 나갑니다. 고속도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비포장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전거 타고 지금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는데 초반에 고속도로를 벤츠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없이 부럽습니다.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아버님이 돈이 많아요. 아우, 부러워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근데 목회가 한 10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제 한 10년 되고 10년 이제 넘어가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근데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나가면 좋을 텐데 왜 미끄러질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교만이 빨리 찾아와요. 근데요, 초반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요, 교만할 만하면 그 고난이 기억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잘 나가는 거 고속도로 뻥 뚫린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가면 과속에 걸려서 사고나고 또 멈추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포장도 걸어보고 진흙길도 걸어보고 때로는 수렁에도 좀 빠져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15절도 같이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언제까지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무엇이 찾아오는가? 교만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나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나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밀실과 같은,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곳에 일평생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이 우시아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못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벤츠 탈수록 더 겸손합시다. 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아우디도 있구나. 아우디 탈수록 더 겸손합시다. 또 BMW도 있대. BMW 탈수록 겸손합시다. 오늘 볼보 타신 집사님 안 오셨는데 볼보 탈수록 겸손합시다. 아유,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강성해지고 번성해질수록 더 겸손하세요. 네. 그러면 또 압니까? 벤츠 위에 뭐가 있나요? 포르쉐? 벤츠 위에 포르쉐 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만 포르쉐 탑시다. 네. 크게 하신 분만 탑시다. 지금 하신 분은 늦었어요. 자, 포르쉐 다 타고 싶나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세요. 포르쉐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는 왕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 기억하셔요.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겸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교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도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세요. 우시아는 교만해지니 제사장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교만해지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나도 귀한 존재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돈이 없다.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나보다 능력이 없다.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 나보다 좀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럼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되어지고 아무리 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기 전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너 싫어하시기 이전에 교만이 찾아오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숨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저는 화장실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집에 가서도 성경책이 있고요. 목양실에도 성경책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요. 목사님 정도면 성경 문제는 그만 공부해도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제 눈에서,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멀리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멀리하면 이미 제 몸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제 몸이 반응하고 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술꾼은 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술은 못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신다면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모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졌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에 먹을 것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밥은 못 드시면은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못 드시면 우리 영이 반응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설교하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저도 아닙니다. 저는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스가랴 같은 여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얻어지는 그 양식이 정말 생명입니다.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말씀을 사모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